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하시고 또 즐겁게 잘 살고 계시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늘 건강 잃지 않으시도록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열왕기상 11장 12장 거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의 말년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그의 모습이 얼마나 용두삼위격으로 그렇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장 26절 이하 말씀인데 그 바로 앞쪽 14절부터 여러분들은 읽으시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말년엔 그렇게 그가 결혼 정책을 많이 잘 쓰고 많은 여인들을 들여서 주변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 바로 대적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적자들과 함께 그가 만년에 힘들었던 그런 상황, 그 모든 원인은 솔로몬이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에게 대적자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저 북쪽에도 남쪽에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내부에도 이렇게 대적자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 가운데 이제 솔로몬에게 대적이 있다. 대적. 히브리어로 대적이라는 단어는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사탄. 우리가 쉽게 우리 사탄의 역사 뭐 이런 말 하는데, 대적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에는 샤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단어가 쓰여 있는데, 그런 단어로 쓰여지는 지칭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11장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 하닷,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시리아의 왕이 되는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왕이 되는 사람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르손. 그 다음에 솔로몬 말년에 이제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대적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중심으로 오늘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떠난 다음에 벌어지는 이런 대적자들의 등장, 곧 사탄의 등장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까지만 먼저 읽고 그 앞부분은 제가 구두로 이야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야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으니 그 즈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4개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이 멋지게 임금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게 뭘 해줄까 했을 때에 그가 백성들의 송사를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듣는 마음, 꼭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지혜만을 준 것이 아니라 금은보화, 부귀영화도 다 주고 또 그의 생명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장수도 주시고 그 다음에 대적들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는 그런 은총도 다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의 마음이 많은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11장 9절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노하신 일을 만들어냈잖아요. 이래 가지고 솔로몬은 말 그대로 이제 사자성어로 말하면 용두삼이 인생이 되고 말아요. 앞에서는 정말 용머리처럼 아주 화려하다가 끄트머리는 뱀꼬리 같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노년에 정말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방신들과 이방 여자, 이방 우상의 마음을 뺏기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께 등돌림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부귀영화가 넘치는 왕이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초라하게 전락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솔로몬의 영화의 끝자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도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의
이제 배경은 거의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의 일들이 아마 이러한 용두사미가 되게 만드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40년 인생을 우리가 이제 몇몇 주목받는 일들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40년이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이 행한 거고 하나님을 진노하시도록 만드는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성경은 몇 마디로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나라를 보호해주고 왕위를 이어가게 했지만은 이제 이 솔로몬의 일로 인하여 이 나라를 내가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제 편집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게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 저 애굽으로 도망쳐서 애굽에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그 다음에 애굽 왕 바로와 동서지간이 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왕족 같이 크게 힘을 쓰면서 이렇게 세력을 키웠던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다윗 임금 당시에 그렇게 쫓겨난 거거든요. 다윗 임금 당시에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전쟁으로 정복했을 때에 그 에돔에서 6개월간 소탕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다윗이 군대 사령관 요압을 보내서 다윗의 군대가 에돔 땅에 들어가서 에돔 사람들을 거의 다 진멸해버려요. 6개월간을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래요. 그 당시에 하닷이라는 사람은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였는데 그가 그 아버지의 신하들, 그러니까 왕자였을 텐데 그가 아버지 신하들 에돔 사람 몇 사람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의 처제랑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왕하고는 동서지간이 되고 거기서 힘을 얻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느 날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에돔으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 그동안은 솔로몬의 식민지로서 다윗이 정복한 나라를 솔로몬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식민지로서 있었지만은 솔로몬 말기에는 하닷이라는 사람이 힘을 얻고 와서 자기 민족, 자기 에돔 족속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솔로몬에게 성가신 일이 됐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저 북쪽으로 달아났던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고 23절에 말합니다.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쳤던 자였는데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은 자기 사람들을 가서 모아갖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돼요. 괴수가 되어 다메섹에 가서 살고 다메섹에서 스스로 왕이 돼요. 그러니까 뭐야, 르손이라는 자도 그곳에서 이제 세력화된 거죠. 그리고선 솔로몬의 일평생에 대적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멀리 수리아, 지금으로 시리아 땅이에요. 다메섹,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정치 노선을 걷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난 두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닷이라고 하는 대적자가 하나 나오고, 저 북쪽 수리아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르손이라고 하는 대적자가 이제 군사화되고 대적가로 할 수 있는 세력화되어 있어요. 이럴 때에 솔로몬의 외교 정책이
아무리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살려고 했었어도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점이 생긴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인생에 굉장한 성가신 일이 주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내부에서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신탁을 받아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미 타락하여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방신에 빠지겠을 때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뭐랄까요,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들에서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무도 없이 둘만 만났을 때 자기가 입던 새 옷을 갈갈이 찢죠. 이렇게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그 여로보암에게 너 10개 가져라. 10개를 네가 취하라 하면 그 상징적인 행동을 두 사람이 벌입니다. 그래서 10지파를 너에게 맡겨서 너에게 왕이 되게 할 테니까 너는 네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조건을 주셔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약속을 하셔요. 여기 보면은 38절의 그 핵심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사는 조건이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이야기를 더 나누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열쇠인데, 르호보암은 이 축복의 열쇠를 던져버려요. 갖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르호보암의 집도 사실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등장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약속하시면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는지를 먼저 좀 이렇게 오늘 읽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솔로몬에게는 남쪽 애굽에서 자라난 세력이 에돔이라고 해서 저 옆구리 쪽에 이제 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남쪽이지만은 이 뭐랄까 사해바다 그 아래쪽에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생겼잖아요. 하닷이라는 사람, 그 성가신 거고, 저 북쪽 머리 위에 그 이스라엘 나라 머리 위에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느손이라는 자가 거기에서 또 하나 성가신 솔로몬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있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대적은 사탄이 삶에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뭐랄까요, 작동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지러운 인생 된 겁니까? 거기다가 그 내부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고 대적자로 등장하잖아요. 이 대적도 여러분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 솔로몬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여기저기에 적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백성들이 막 쥐죽은 듯이 눌려서 시키는 대로 건축 사업에 동원되고 부역에 노동되고 세금에 동원되고 12달 동안에 솔로몬의 왕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동원되고 막 이런 일에 시달리 지쳐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분열의 조짐을 보이게 되고 솔로몬에게 대적자로 등장하는 장면이 보여요. 여러분, 솔로몬은 나름대로 이제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자평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엄격하게 그를 비판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여인들 때문에 뭐랄까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돌리고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비판적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 시돈, 뭐랄까요, 블레셋 땅 저 북쪽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아스다로, 모압 우측에 있는 이스라엘 땅 우측에 있는 모압 땅의 신 그모스, 그 다음에 암몬 자손, 그것도 역시 우측에 있는데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니. 여러분, 이게 정말 우상 숭배의 끝자락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초라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신임을 해가지고요, 그에게 뭐랄까요, 요셉 지파, 요셉 족속에 해야 될 일을 총괄시키는 감독관으로 여로보암을 세울 만큼 솔로몬이 처음에는 여로보암 그 청년이라고 표현됐는데 청년이 부지런했고 또 용사였고 아주 쓸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렇게 중용해서 귀한 자리에 감독관으로 세웠는데 그가 마음속에 솔로몬에 대하여 이렇게 볼 때에 솔로몬이 너무 뭐랄까요, 복종을 하는 거죠. 일종의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여인들을 위한 정책이고 자기를 위한 정책을 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백성들의 노역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뭐랄까요,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을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경계하고 대적하게 돼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올라오지 못하면서 애굽에서 웅크리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솔로몬에게 대적했던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올라왔을 때 바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걸 보면은 백성들도 여로보암 같은 사람, 망명해서 남의 나라 가 있지만은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통해서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큰 덩어리로 솔로몬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생겼다. 남쪽, 북쪽, 중간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생에 대해 비교하면요, 앞에도 문제, 뒤에도 문제, 옆에도 문제, 가운데도 문제, 이 문제라고 있는 문제 인생이 된 거를 생각해 보면은 얼른 이게 참 힘들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솔로몬이 가진 나라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로보암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 아이야라고 합니다.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당시에,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다. 누구냐? 아이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까이 대해 있더라면 아마도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대해 있으면. 그런데 여인들을 가까이 대해 있잖아요. 이방 여인들, 이방 우상을 가까이 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누구에게 가까이 보내시냐면 여로보암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가서 행한 행동이 있죠.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후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왕 노릇을 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요, 가까이에서 그렇게 누가 사람 보는 데서 했으면 반역이죠. 그죠? 영모죠, 영모.
그런데 성경 표현에서 보면은 들에서 이 두 사람만 있었다고 29절 끝에 그래요. 그저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왕 세우실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을 통해서 만나게 하실 때도 단둘이서 옥상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만나게 하고 기름 붓게 하셨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도 형제들과 다 성소에 모여 베들레헴에 와서 모였지만은 실제로 기름 붓는 거 보면은 사울 왕이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되잖아요. 마치 제사를 지내러 온 것처럼 하죠. 자, 그 다음에 솔로몬 끄트머리에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점 찍히고 픽업되어지는 상황도 보면 들에서 아이야 선지자가 은밀한 중에 딴 사람 모르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식의 사람을 컨택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길에서 만난 아이야는 여로보암이 길에서 만난 그 아이야는 실제로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거하던 선지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실로 성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응?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가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제사하고 했던 그런 장소잖아요. 당시에 아무튼 상당히 중요한 종교적 정통성을 가졌던 성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거하던 그 선지자 아이야를 하나님이 불러다가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그 솔로몬은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의 아들이고. 그런데 여로보암은 유다 자손이 아니고 북쪽 지파들 가운데 힘센 지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이제 서쪽에 와서 자리 잡은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파가 상당히 커요. 그 지파의 그 우위 쪽이 조상에 가면 누가 있냐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당시에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다른 지파보다 수가 많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들의 숫자가 많았다고. 그래서 땅을 더 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찾아온 적이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니네가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낸 일이 있었어요. 그 지파 출신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힘이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 세력을 가져도 힘이 있는 지파가 가지면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바로 그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줘요. 26절에서.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정권을 에브라임 지파와 나누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솔로몬 이 세 왕일 때는 12지파가 한 임금 밑에 있었던 통일 왕국 시대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의 덩어리였던 거예요. 한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솔로몬이 이제 끝나가는 무렵에 하나님이 그걸 분열 왕국으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죄와 그런 원인 제공은 바로 사람이 한 거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나라 분열을 지금 꾀하고 계신 거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벌써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그렇게 암시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38절에 그 여로보암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건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과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군, 좋은 왕이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조건이에요. 좋은 왕이 되는 조건. 그게 바로 여호와의 명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표현에 하면 그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 이게 다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조건 문장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라고 하는 이 서술 문장에 조건이 있다면은 내가 명령한 명령대로 순종할 것, 내 길을 행하며 따를 것,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할 것, 내 종 다윗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는, 만약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 문장이 앞에 딱 놓여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 역사를 변경시키실 때에도 사실은 무계획적으로, 아니 무턱대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얼른 짐작하고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자, 솔로몬의 죄로 나라가 분열되는 조짐이 보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을 그런데 버리지 않으셔요. 그죠? 그냥 다윗의 자손을 그냥 괴롭게 하는 거.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데, 그러나 그걸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게 하겠다. 39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제 나라를 한 지파를 떼어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 지파 하나 플러스 하나를 주는 거예요. 원래 솔로몬에 속하여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니까 자기 지파잖아요. 거기다가 한 지파를 붙여주는데, 그 지파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 베냐민 지파예요,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랑 땅이 경계가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 근방이 바로 베냐민 지파 땅이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군사를 일으켜서 북쪽 10지파랑 싸우려고 할 때 보니까 동원되는 군사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걸 보면은 한 지파 주시겠다고 한 게 바로 이 베냐민 지파를 유다 지파인 솔로몬과 그 아들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보겠어요. 근데 보면 36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등불.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이 등불이 있어요. 늘 등불을 켜고 있다고 하는 그건 상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에게 주는 이 등불, 다윗의 등불, 의미 있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 그 나라의 운명이랄까요? 그 운명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완전히 버리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으로 영원히 왕위에 서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버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비록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명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불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등불이 꺼진다면 그건 불행인 거고 절망인 거고 뭐랄까요,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을 상징한다면은 등불이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은 등불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는 않으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이게 초라하게 이제 용두삼위격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는
솔로몬 왕 실록이라는 게, 솔로몬의 실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록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 그러면 왕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궁중사, 여러 가지 신하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조선 왕조 500년 그 실록에.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면은 임금이 있고 그 대신들이 와서 아련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사관이 앉아서 다 받아 적는 장면이 보일 거예요. 사관이 그 자리에서 같이 있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중 일기를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게 실제 기록이에요. 실록. 그리고 거기에 역사적인 내용이 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고, 그가 40년간을 다스렸다 그러고요. 그에 대한 평가는요, 3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는 이는 그가 나를 버리고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33절에 나와요. 아버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다. 평가. 아버지 100점이면 걔는 빵점이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정말 반대되는 길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다윗의 영광과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아들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상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읽으면은 임금들, 특히 유다 지파의 임금들을 평가할 때에 다윗을 기준점으로 두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행했느냐,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보니까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솔로몬이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그가 정말 남다르게 호화스럽고 또 힘있게 왕위에 있긴 했지만, 결국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나라는 쪼개진 나라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걸 보면은 잘한 건 아니죠. 망가뜨린 거죠. 오히려 아버지가 왕성하고 강력하고 막강한 나라를 물려줬으면 자기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때 그런 나라의 조건을 그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저기 대적자가 생겨난 상황이고 자기 내부가 분열돼서 10지파와 2지파가 나눠지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잉태한 채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품은 채로 넘겨주니까 절대로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보면은 정말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우리가 좋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외국 나라들과 외교 정책을 잘하기 위해서 외국 공주들이나 외국 무슨 대신들의 자식 딸들을 데려다 결혼하여서 국제 무대에서는 여기저기 자기 입지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했을 수 있지만은 말년에 인생 망치는 거예요. 아내들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릴 것 같이 등장했던 사람이, 겸손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사니까 교만한 왕이 되고 타락한 왕이 되더라, 그죠? 자, 이걸 이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 줄 아는 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역한 솔로몬을 벌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순간 잠재해 있던 대적들이 에돔의 하닷과 수리아의 르손, 그리고 솔로몬의 부하였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대적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는 사탄이고 번역을 대적이나 원수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주변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자기에게 비수를 꽂는 대적이 될 때,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던 자들에게 뒤통수를 맞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성경 나오는 에돔의 하닷이나 저 수리아의 르손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여로보암 같은 사람,
사실은 눌렸던 사람들인 거죠. 힘에 의하여 눌렸던 사람이야. 다윗의 군대에 눌렸고 다윗의 정복전쟁 당시에 쫓겨나고 도망쳤던 그런 편인데 이제 솔로몬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그 사이에 힘을 길러가지고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고 민족을 세워내고 하면서 대적자가 된 거니까 그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그냥 여자들을 통해서 외교 정책을 만드는 그런 어떤 정책은 외교 수완을 발휘는 했는지 몰라도 실제적인 힘은 약화된 거예요. 내부 단속도 안 돼서 내부에서조차 자기에게 대적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보면은 그래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는 모든 사람과 연대를 잘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지해 주는 사람, 응원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들을 곁에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외면하고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만들고 있는 건지 보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맞게 살려고 하거든요. 자기 이익에 안 맞으면요, 아이고 금방 떼뱉어버리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그런 속담이 딱 맞는 그런 현실이에요. 보면 그 정말 안 좋은 거죠. 끝까지 신뢰를 지키고 지지를 보내주고 협력을 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경험하는 게 직장 생활에서 잘 도와주던 동료가 어느 날 믿거니 했는데 그 사람이 회사 돈을 뭐 횡령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자기가 같이 했던 일에 데미지가 오도록 자기에게 손해가 오도록 만들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리더도 돼 있고 뭐 이렇게 교사도 하고 아니면 찬양대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이단의 파수꾼이야. 이단에서 파송한 일꾼으로서 이렇게 등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 주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람 관계 잘해야 되고 신뢰 관계 잘 쌓아가야 되고 끝까지 돌변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할 수 있는 동반자, 영적 동반이 되도록 우리는 서로 잘 돌아봐주며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대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 한번 우리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저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대로 행하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그렇게 살면 다윗을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신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그런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이 왕가를 의미하는 거 왕가가 왕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인데 여로보암은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12장 이하로 내려가 보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그 소명의 길로 가지 않아요. 네,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적용해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거는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거에 대답을 해야 돼요. 여로보암은 왜 건축 현장의 감독자로 세웠던 자인데 그를 하나님이 왜 택하여서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한 거겠어요? 솔로몬이 못한 거, 솔로몬이 잘못 간 것을 바로 잡고 싶으신 거예요. 솔로몬 같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는 백성으로 이끌어라. 그런 의미에서 그를 지목하신 거거든요. 그게 소명이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가정 인가기도 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본분을 감당하도록 불림받은 것. 그는 내 직업의 현장, 사회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대를 잇고 저들을 바르게 길러내도록 하는 교사로서의 사명도 주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샘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정신을 갖고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세상에 보여줘야 될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요. 합니다. 그런 있어요. 사명의식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 그러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자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명 잃지 않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또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를 가졌던 지혜자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뒤통수를 친 격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잘 세워서 이렇게 많은 왕자들 틈에서 그 중간에 있는 그 어린 솔로몬을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를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가 여인들을 위한 궁을 지어놓고 거기에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거기 찾아다니고 거기 가서 여인들을 기쁘게 해주는 역할이나 하고 있었으니 하나님 앞에는 비수를 꽂는 자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솔로몬이 대단한 지혜를 가진 지혜자였고 정치와 외교와 행정적인 면에서는 능통한 통치자였는지 몰라도 열왕기서 기자는 그가 다윗과 같이 행하지 못했다고, 다윗과 같이 살지 못했노라고 절하하잖아요. 평가를 할 대상도 못 되는 걸로 취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랄까요, 허물, 연약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극복하고 고쳐가고 개과천선돼서 저 좀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름답게 사신 분이다 라고 평가를 좀 해줄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이미지로 갖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은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무엇을 보고 이제 깨닫고 느꼈냐면요. 서울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그 한강변에서 제가 목회를 했었는데, 저녁이 되면은 한강 그 물 위로 지는 해, 그죠? 그 노을이죠, 노을이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서 화려하게 이렇게 비추는 때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해가 하루 종일 아침에 떠서 낮에 자결하여 따뜻한 저 온기를 온 세상에 이렇게 전해주다가 저쪽 서쪽으로 넘어갈 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인생이 아침에 떠오르는 해처럼 하던 시절도 있고 한낮의 태양처럼 열심히 일하는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오후쯤에 결실하는 그런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끄트머리 저녁 때에 인생을 이제 접는 그런 장면이 볼 때 이렇게 아름다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랬어요?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이름. 그러니까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남기도록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평가거든요.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죽었는데도 계속 그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건 평가 때문에 그럴 겁니다. 평가되는 자리가 그런 거예요.
가끔 우리는 좋은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가신 분들을 알아요. 우리들의 집안의 조상들 중에도 가정을 위해서 훌륭한 유언을 남기고 대물림을 해주고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난한 살림에서 부강한 살림으로 바꿔놓고 가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다 가야 될까? 우리 인생에 좀 주목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건강한 인생들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랍니다. 시작이 좋았으면 끝도 좋아야지요. 그죠?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인생이 됐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시작은 안 좋았을지라도, 부족했을지라도, 중간이 또 힘들었을지라도 나중에 상대하고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